밭에 씨를 심을 때에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씨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씨를 뿌렸을 때 보면은 이 뭐를 심었지 하고 지나갑니다마는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뭐 등등 그 채소가 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씨는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씨예요. 보잘것없는 씨예요. 그리고 그 씨에서 뭐가 나올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그 배추가 나오고 또 무가 나온단 말이죠.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능력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피조물에 주신 그러한 생명입니다. 바로 그 작은 씨에서 나오는 그 채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 역사 속에서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0년 가운데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이 또다시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이 확장돼서 바로 이 동양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땅에 1885년 그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원도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가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할 당시 30만이나 되었습니다. 30만이나 되었어요. 아니, 처음에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1945년 광복 당시에 30만이 되었습니다. 1955년에는 60만이 되고요. 65년에는 120만이 되고 1975년에는 350만이 되고 1985년에는 800만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1000만으로 늘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다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연도에 30만이 60만이 되고 350만이 되고 1000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뭐 중복으로 됐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예수를 믿은 그리고 믿었던 그리고 천국에 간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885년 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누적된 그 기독교인 수만 따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1000만, 2000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있는 바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요.
지팡이를 들고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는 그 지팡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무엇을 갈랐어요?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손에 붙잡혔을 때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에 바로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짐승을 쫓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 쓰이면은 2m가 넘는 골리앗 장군을 이마를 맞추어서 쓰러뜨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맹렬한 속도로 퍼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전염병이 옮기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단 말이지요. 나사렛 동네에 그 목수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뭐 그렇게 장래가 촉망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요셉의 아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돕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의 죄를 정복하시는,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또한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약하신가 약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라, 돌아봐라, 한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다시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왜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 또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과연 약하신 분일까요? 약하신 분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나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검증해봐라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동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헛개비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꼭두각시 인형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자동으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혹 이럴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자신을 잘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또 자신을 잘 훈련시키면서 또 그 체력 단련도 하고 그래서 그 몸도 잘 가꾸고 이렇게 아주 그 건강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능력을 줘? 내가 건강 관리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넓혀가고 또 내가 사업을 펼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업적을 쌓아왔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라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증인에게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증인을 세워서 확인하겠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니 두 번째 대면이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글자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조금 흐리게 보여서 더듬고 있습니다. 자, 죄 지은 자들과 같이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음행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음행으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분쟁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가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 그렇게 유명하고 일반 사람들도 다 읽는 이유가 그동안에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내가 다시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경고는 정말 따끔한 경고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경고예요.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넘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누가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냥 두지 않겠어. 막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좀 극단적인 그러한 용어를 쓰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정신 차려라. 똑바로 주님 앞에 서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어느 때는 충고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때에 그 충고는 미워서가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잡아 끄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신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뻔한 질문인데도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13장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도들에 대해서 약한 분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어떻다고요? 강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그야말로 얍 하면은 그 장풍으로 사람들 다 쓰러뜨려야, 그래야 예수님은 강한 분이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거느리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그냥 체포하러 왔을 때 가룟 유다의 신호에 의해서 로마 병력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냥 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잡힙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에이 별볼일 없구만, 에이 뭐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사람이지, 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별볼일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속죄하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강한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능력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4절 말씀 그대로 봅니다. 4절 말씀. 예.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 푸른사랑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어떻다고요? 살리라. 사도 바울도 사역 속에 뭐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사역한 게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씩 얻어맞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지역에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정말 힘들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평안한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그 생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강하고 힘있고 또 말 한마디면 그 말 한마디로 팍팍 뭔가 전달이 되고 그 말에 굴복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쭉 이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안에서 약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보면은 연약한 것 같아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강력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보래요? 시험해 보래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이유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서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이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그냥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저 교제하려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어느 때는 내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또 어느 때는 정말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어떻게 딱 건드려졌어요. 근데 누가 날 건드렸단 말이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냥 픽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픽 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목사도 어느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뭐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낙심을 하나 하는 그런 점검을 해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검증하라는 거예요. 검증하라. 여러분들 물건 사실 때 그냥 무조건 사요? 다 확인해 보잖아요. 쓸만한가, 또 튼튼한가, 또 제대로 돌아가는가, 다 검증해 보고 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가운데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지?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디지? 우리는 나의 영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적인 위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이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 위치,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 영생의 삶을 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능력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붙잡힘 된 우리들인데요. 이 새해의 표가 이제 잠시 후에 제막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설교문에는 그걸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능력만 얘기를 하다가 딱 제막하면서 쫙 멋지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비밀을 탄로내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보다 어떤 이가 오신다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9절. 다시요. 자,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막 모여드는 겁니다. 이는 능력이 뭐가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혈루병 앓는 그 12회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제 만져서 옷을 만지는 가운데 깨끗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렇게 나았어요.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그 능력이 그 몸에서 나간 줄을 깨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능력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졌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박인호 장로님이 지금 막 바로바로 들으면서 이거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조금 늦더라도.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3장 예.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예.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줍니까? 한번 보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카운트다운이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지금 박인호 장로님은 엄청 바쁩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또 왜 안 뜨는지 지금 뭐 클릭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영상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금 저기 놓쳤어요. 자,
12시 정각은 지났으나 카운트다운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와, 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고요.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정치적인 그러한 소식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3절. 자,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지금 박인호 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다는 거죠. 13절 시작. 거기 잘 떴어요. 방금 전에 떴어요. 15장 13절 소망에. 방금 전에 잘 떴던 것 같은데 딴 거였어요?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15장 13절은 2024년도에 본 첫 번째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첫 번째 인사를 해요. 새해 첫 번째 인사. 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감사해요. 예,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능력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능력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2023년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요 그 한 달에 한 번 뜯는 그 달력도 아니 벌써 뜯어 어느 때는 중순돼서야 뜯을 때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뜯는가. 그러더니 2024년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마다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푸른 사랑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그리고 그 이웃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뽑잖아요.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되새기면서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